오늘 말씀을 가지고 지금의 생각이 미래를 결정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터를 닦아야 집을 짓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을 짓든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에 아름다운 것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어가는 인생의 터가 무엇인가를 물을 때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로 잡혀야 그 위에 인생이라는 집을 잘 짓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의 터가 바르고 넓고 건강하면 그 인생은 넓고 바르고 건강하게 됩니다. 생각의 터가 좁고 병들면 그 인생은 좁고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삶의 터전은 생각입니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죄를 짓는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임무를 주십니다. 너희는 이 동산을 경작하라, 지키라. 생명나무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거기에 대해서 뱀의 형상을 통해서 온 사탄 마귀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될 것이다. 먹어라. 하나님은 먹지 말라. 사탄은 먹으라고 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사탄이 이겼습니다. 마귀가 여자를 꼬셨습니다. 마귀의 꼬임에 넘어간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나무를 그냥 본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생각을 가지고 그 나무를 본 것입니다. 그 생각으로 보니 선악과가 좋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것은 원래 선악과의 나무가 모습이 아닙니다. 그 나무는 마귀의 유혹이 있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안 보던 나무였습니다. 피해가던 나무였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경고가 담긴 사실상 무시무시한 정체의 나무인 것입니다. 그런 나무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이는 겁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마귀는 달콤한 유혹으로 또 속삭임으로 선악과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한번 봐라. 보암직하고 참 맛있게 보이지 않는가? 먹음직하고 지혜를 얻기에 탐스럽지 않은가? 먹으면 지혜를 얻게 된다.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기에 넘어가서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번 주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잠언 4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의 생각에서 난다고 합니다. 마음의 생각에서 여러분의 현실적 생활이 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생각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6장 1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재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언인 것입니다. 재앙이 있을 것인데 그 재앙은 유다 백성들의 생각의 결과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바벨론은 지금까지의 다른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어느 나라보다 강하고 잔인하고 인정사정을 두지 않는 군사 강대국. 그런데 이런 나라가 있다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런 나라가 지금 자신들의 나라인 유다를 집어삼키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이 말을 안 믿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많은 나라들 중에 이 작은 자신들의 나라를 그 강대한 나라가 침범할까? 아니라는 거죠. 이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는 것은 그 땅이 탐나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내가 들어서 이 나라를 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봐야 합니다. 이유는 이 유다가 존립 기반이 다른 나라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반적인 나라는 나라가 위태로울 때 다른 나라에 손을 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살 수도 있었고 정 안 되면 망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유다의 존립 기초는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유다가 재앙을 당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 그들은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15절 말씀, 조금 앞에 있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가증한 일을 행한 것,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증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라는 말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 유다의 설립 기초인 하나님을 저버리겠습니다라는 선포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왜 여러분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인간인 이상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정욕에 빠지기도 하고 양심을 속이기도 하고 자기만 속고 있는 거지만 혼자서 몰래 죄를 짓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를 짓는 즉시로 벌을 내리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죄를 지었다고 금방 치시지 않습니다. 참고 또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가증한 일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전혀 마음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즉 회개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돌이킬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재앙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재앙을 선포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무능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기회가 주어지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 죄를 짓고 난 다음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번 기회를 주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마음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나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생각을 그들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하나님은 죽을 수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구원하실 수 없다. 셋째, 회개하는 죄인을 벌하실 수 없다. 하나님의 속성의 근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구원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비통해하고 회개할 때는 언제든지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하신 분,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돌이키시지 않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더 이상 베푸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재앙이 선포된 유다 백성들이 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무시했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로는 가난하게 하시고 때로는 약한 가운데 두시고 때로는 조롱받는 자리에 두는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거나 약하거나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좋은 것을 주고 귀한 것을 주고 풍성하게 주면 세상의 유혹에 가장 중요한 믿음을 저버릴까 봐 적정선에서 우리에게 알아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좀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위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유다가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갔는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곁에 아주 오래 있었습니다. 익숙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역사를 행하셨고 기적을 행하셨고 도와주셨는지. 그러나 그런 세월들은 지나갔고 이제 자신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기록되어진 성경, 모세의 율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먼지가 쌓이고 손때가 묻은 가운데 있지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이 자신들을 지켜준다라는 생각을 점점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재앙을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하나님의 백성의 존립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잘 적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출중해서 세상에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존립 기초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앙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옛적 길, 곧 선한 길을 찾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길은 세상이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노력을 하고 자격을 갖추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죽도록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죽도록 붙든다고 해서 지금 당장, 오늘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옆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문제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유혹이 생기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도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데 이럴 바에는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해보고 싶은 대로, 내 능력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떠서 좀 봐야 합니다.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면 모든 것을 날리게 됩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진 것과 같이 재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는 길은 옛적 길고 선한 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리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그 길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너희 심령이 평안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생명길로 들어섰다는 확신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 의심,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서 길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리산을 갔다가 2박 3일 동안 길을 못 찾아서 헤맸던 적이 있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불안, 초조, 걱정, 의심, 염려. 이것이 산더미처럼 몰려옵니다. 길을 못 찾으면. 그러다가 길을 딱 찾으면 한순간에 마음속에 평안이 옵니다. 아, 이 길을 따라가면 민가가 나온다. 길을 찾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살아가는 것 같으나 그들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불안, 초조, 걱정, 의심, 염려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근두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죄의 길에 들어서 있다면 더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압니다. 이 길로 가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신다는 걸 알지만 자신의 생각으로 그 길로 걸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면 여러분, 그 현상이 길을 찾은 것입니다. 그때 오는 것이 심령의 평안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재앙을 선포하시는데, 그리고 살 길을 주시는데, 이 유다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들렸음에도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만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순종할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히십니다. 유다의 재앙은, 유다의 패망은 생각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겠다는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우상숭배로 나타났고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음으로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 경고의 나팔을 불어도 무시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지만 내가 살 길을 줄게. 옛적 길, 곧 선한 길을 찾아서 그리로 가라. 그러면 너희가 평안을 얻을 것이다. 살 것이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겠습니다.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재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뭘 결정했습니까? 미래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십니까? 요즘 이단들이 더 활기를 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교회 분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목사 분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봐라. 마태복음 7장 15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목사를 구분하는, 제대로 된 목사를 구분하는 방법은 열매를 보면 압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열매를 보면 그들의 믿음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런데 그 열매의 출발이 무엇인가?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잘하는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에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와 행하는 자라야 하는 그 사이에 뭐가 있는가 하면 생각이 있습니다.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는 생각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것은 생각입니다.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들었지만 행동에 옮기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집을 지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혔습니다.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과 무너지는 집으로 갈라집니다. 무엇이 결정짓습니까? 생각밖에 없어요. 이 말을 듣고와 행하는 자 사이에 생각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와 행하지 않는 자 사이에 생각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행하는 자가 되고,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겠다고 불순종하겠다는 생각을 한 사람은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너지는 것과 무너지지 않는 것으로 갈라집니다.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는 생각에서부터 갈라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믿음은 확고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 제가 가진 믿음, 그 믿음의 정체는 확고한 생각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은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출발도 따지고 보면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사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쭉쭉 나오고 끝에 가서 뭐라고 말하는가?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룟 유다도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인 가룟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아니 사도에게도 사탄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사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사탄이 들어가는 통로가 무엇인가 생각입니다. 성경은 우리 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집에는 문이 있습니다. 집이 아무리 튼튼해도 벽이 아무리 견고해도 문을 열어주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 집의 문인가? 생각이 문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죄를 짓는 것은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이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성령에 감동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서 칭찬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쁘셔서 이제 비밀, 십자가의 비밀을 딱 선포하시니까 거기서 베드로가 막아섭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대놓고 사탄아! 이 말은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사도인 베드로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그 베드로 자체를 놓고도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일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의 19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람의 일,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악한 생각을 버리고 마음의 악을 씻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에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악한 생각을 품어서 자기 마음의 문을 열어 사탄을 영접할 때 마가의 집은 그 문을 열고 다락방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령님을 영접했습니다. 확연하게 대비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 정욕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영접해야만 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은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을 잘 해야 믿음의 사람입니다. 생각이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은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 유다의 모습은 오늘 우리 신앙의 반면교사가 됩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산다는 것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결과는 재앙입니다. 우리는 이 유다의 반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사는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으로 넣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을 복되게 만들고 과거에 여러분을 괴롭혔던 문제, 오늘 현재 당하고 있는 문제, 미래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생각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하기로 하나님이 불어넣어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는 생각을 주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생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쁩니다. 하나님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피곤합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하나님이 그 생각을 뒤로 연기하고 미루고 넘깁니다. 세상 일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뒤로 넘깁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 우리의 생각은 저도 그랬으니까 알죠. 하나님 형편이 그렇습니다. 환경이 그렇습니다. 인용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니.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죠. 이러한 변명, 핑계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
오늘 유다 백성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넣으시는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생각,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겠다는 생각이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결과는 뻔합니다. 삶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지금도 힘들지만 더 힘들어집니다. 문제는 꼬일 대로 꼬이는데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스스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방법을 찾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스스로 재앙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사람은 생각을 정하면, 생각을 굳히면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아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놀러 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먹을 건 먹지 않습니까? 피곤해도 마실 것 다 마시고 피곤해도 놀러 갈 것 다 놀지 않습니까? 여기에 특화된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세상은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그냥 한국이 뜨고 있다. 한국의 밤은 불야성을 이룬다. 거기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누구입니까? 직장인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할 텐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부어라 마셔라 놀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듭니까? 생각입니다. 생각이 방법을 찾아냅니다. 우리는 얼마 전 6.25 전쟁 종전 70주년을 지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폐허가 된 땅에서 우리의 선조들은 그 막막한 땅을 바라보면서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상처, 이 아픔, 이 폐허를 우리는 비록 고생할지라도 자손들에게는 절대로 물려주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가진 이 방법을 찾아냈고 그 방법으로 오늘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놀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이유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사고 싶다는 생각을 굳히면 무슨 방법을 쓰든지 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가고 싶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든 찾아내지 않습니까? 남자들의 비상금이 이런 데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입니다. 불순종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불순종의 방법을 찾아내고 순종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순종의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압구정동에서 마사지를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 사역도 하시는 분입니다. 마사지라는 것이 사람 몸을 만지는 것인데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훈련된 사람이라도 하루에 15명이 자신의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15명의 몸을 만져서 붓기를 빠지게 만들고 하여튼 다 만들고 나면 녹초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의 심령 속에 뭐가 있는가? 하루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시간이 있음을 늘 기억합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3시간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소파가 유혹을 합니다. 침대가 유혹을 합니다. 끊임없이 소리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자라. 피곤하지 않냐? 네가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졌는데 피곤하지 않냐? 그때가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죽을 만큼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몸을 만져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육체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시간을 냅니다. 교통수단을 찾습니다. 기도할 장소를 가기 위해서 교통수단을 찾습니다. 가장 몸의 상태가 좋을 때 기도할 수 있도록 자신의 건강을 챙깁니다. 안 먹던 음식도 챙겨 먹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니까. 그리고 실행에 옮깁니다. 이렇게 할 때
순종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이 순종과 관련된, 기도의 순종과 관련된 예는 저의 삶에, 저의 목회 가운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면 떠오르는 한 분이 있습니다. 여집사님인데 믿음의 세계를 모릅니다. 우리가 가서 붙들고 함께 기도하자 그러니까 순종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고자 할 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건데 그때 하던 것 모두 멈추고 순종해봐라. 그랬더니 이분이 설거지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기도하라. 그래서 설거지를 멈추고 방에 들어가서 침대맡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입이 열렸습니다.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 집 딸아이가 너무나 놀라서 그것을 찍어서 목사 사모에게 들고 왔습니다. 사모님, 우리 엄마가 이상해요. 그때부터 기도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왜 하나님이 그에게 방언을 주셨는지, 기도의 세계를 인도하셨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 부대를 떠나고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가 떠난 지 불과 몇 년 후에 군에서 근무하던 그분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3명의 아이를 건사해야 되고 생겨나지 않았던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열어주셨던 기도가 이 여집사님을 붙들었습니다. 세월이 한참 흘러서 그 딸이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보내왔습니다. 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아이를 3명 키운다는 것, 이 험난한 세상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근데 저는 거기에서 천사를 봤어요. 여집사님의 얼굴이 그냥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신부보다, 솔직히 말하면 신부보다 더 이뻤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마음에 기도하라는 마음을 부어주셨는데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됐을까요? 저는 생각하기조차 싫습니다. 그러나 그 여집사님은 그것을 순종했기에 다 이겨내고 지금도 아주 밝고 맑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생각이 삶의 터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각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생각의 터전을 넓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터전을 넓게 하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복된 생각을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생각의 폭을 더 넓힌, 믿음의 생각을 더 넓힌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2절 3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장막틀을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세 가지 소원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거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도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줄까? 이때 거지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얻어먹기에 그릇이 좋지 않으니까 가볍고 좋은 알루미늄 깡통을 하나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가 차서 물으십니다. 고작 그거냐? 좀 좋은 것 좀 구해봐라. 그랬더니 거지가 한참을 생각하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스테인레스 깡통을 주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좀 좋은 것 구해라. 좋은 것. 나는 무엇이 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 알루미늄 깡통, 스테인레스 깡통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거지가 또 한참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밥이나 국이 식으니까 보온 밥통을 주십시오. 생각이
얻어먹는 것밖에 없으니까 구하는 것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그럼 세 개를 주십시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에 갇힌 사람은 그렇게밖에 못 구한다는 거죠. 에머스라는 사람은 말합니다. 생각이 열쇠다. 사무엘 스마일스라는 사람은 말합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제목처럼 지금의 생각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출발은 오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믿음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는 세상 성경을 통해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믿음의 생각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눈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하늘을 보는 사람이 있고 감옥 안에서 땅바닥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감옥 안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사람이 있고 감옥 안에서 불평, 원망, 한탄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미래를 바꿉니다. 세 번째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십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지금 심는 생각이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 지금 심는 생각이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 지금 믿음의 생각을 심으십시오. 지금 순종의 생각을 심으십시오.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믿음의 생각, 순종의 생각으로 오늘의 삶에서 생명과 평안을 얻고 생명과 평안이 충만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성도, 승리의 성도, 순종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